창세기 4장 25절에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과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부르는 참된 복된 과정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은 이제 가인의 족보와 아담의 족보를 비교하는 족보입니다. 먼저 소개되는 족보가 우리가 잘 아는 가인의 족보가입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가인의 족보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책 안 덮으셨으면 창세기 4장 16절의 말씀에 이제 한 가문을 한 가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여호와 앞을 어떻게 했다? 떠났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그가 여호와 앞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기록된 이제 말씀들을 읽어보면 단순히 그 장소적으로만 떠났던 것이 아니라 이후로 가인의 삶이 점점 하나님이 계신 그 에덴 동산에서 그의 삶이 떠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이제 17절부터 펼쳐집니다.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이라 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네, 멋진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상상하시면 좋습니다. 저기 어디 서울 한복판에 엄청난 큰 건물을 사서 저희 아들 전병민 건물 이렇게 지어준 그 멋진 일이 지금 벌어진 거면 상상만 해도 막 좋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일이 지금 가인의 집안에서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지만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삶의 증거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과 가인이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동생 아벨을 죽인 죄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떤 벌을 주셨는가? 4장 12절에 보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라. 쉽게 말하면 이제 가인은 정착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밭을 갈아도 땅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요. 특별히 땅에서 정착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유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유리하는 자, 이제 떠도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제 유리하는 자, 평생 피하며 사는 자, 정착하지 못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가인의 죄를 도무지 용서하지 못하고 가인도 한번 평생 너 한번 혼나봐라 그런 의미가 있으셨는가? 자, 4장 14절 15절에 보면 가인과 하나님이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가인이 먼저 이제 묻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신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떠돌다 보면요 내 죄가 탄로나서 모든 사람들이 나 죽이려고 달려들 텐데 제가 어찌 매일매일 도망만 다닙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는 겁니까? 안 죽이신다는 겁니까? 안 죽이신다는 거죠. 영원히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가인이 죄로 말미암아 비록 땅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한 곳에 안주하지 못하지만 그가 여러 곳을 도망 다닐 때마다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보복하려고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가인에게 유리하라, 한 곳에 머물지 마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이 매일매일 누려지는 그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을 죽인 그 끔찍한 죄를 지었는데 이제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의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매일매일 살려주신다는 그 은혜가 가인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너는 비록 사람을 죽였지만, 모든 사람이 널 죽이려고 달려오지만 내가 그때마다 너를 이렇게 지켜낼 것이다.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자리로 이제 초청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것을 거부한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비록 많은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이제 필요 없다. 그가 이제 스스로 에녹성을 지었다는 것은요,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이 땅에 정착해서 내가 스스로 나를 지키는 성을 쌓고 그 성 뒤에 몸을 숨기고 그 성 안에서 나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가 걷어차고 나는 그렇게 여호와를 떠나서 내 스스로 번성하며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은 여호와를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에녹이라는 성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 하나 생기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엄청 이제 잘 나가기 시작합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그 에녹성 안에서 이제 어떻게 살기 시작했는가? 20절, 21절, 22절에 보면 그 가인의 후손들은 이제 멋지게 살아갑니다. 아달은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가인의 후손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땅을 완전 번성시킨 그 조상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처음으로 가축을 기르기도 하는 목축업의 조상이 되었고요. 또 누군가는 음악의 조상이 되었고요. 또 누군가는 구리나 쇠로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오늘날로 말하면 제조업의 시작이 되었던 그런 인류 최초로 무언가 함께 모여서 커다란 업적과 특별한 일을 해낸 사람들이 바로 에녹성 안에 있는 가인의 후손들이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짐작해 볼 건데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졌을 겁니다. 아마 그 성 안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은 아마 부러워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성 안에 그 멋진 아들의 이름으로 큰 성 하나 지어주고 그 큰 성 안에서 그의 후손들이 대대손손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었던 이 가문을 부러워할 만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 가문이 축복받은 가정 맞습니까? 정말 이 땅에서 멋진 성 하나의 그 자녀들이 무언가 특별한 업적을 이루어내는 것이, 그 화려한 삶들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가문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버리고 성 하나 짓고 그들은 그렇게 풍성하게 살았는데요, 결국 그 가인의 가문의 결말이 무엇이냐? 라멕으로 결론을 맞는다는 겁니다. 23절 24절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지라도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멋진 에녹성 안에서 그렇게 멋진 일들을 다 이뤄낸 가정인데 그의 후손은요 이제 알 수 없는 이제 고통에 몸부림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는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상한 사람입니다. 이유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와 저런 멋진 기업의 후손들은 정말 잘 살 텐데 정말 내가 저기 있으면 난 진짜 공주처럼 왕자처럼 엄청 멋지게 잘 살 수 있을 텐데 왜 테레비만 켜면 그의 후손들이 뭐 대마초나 아니면 뭐 음주운전이나 뭐 폭행이나 말할 수 없는 그런 죄들을 저지르며 이유도 말하지 않고 상처받은 그 자녀들이 왜 등장하기 시작하죠?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그렇게 성은 세워지고 그렇게 특별한 조상들이 되었는데 정작 그의 자녀들은요 나 상처받았어요. 나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가인이 지었던 죄를 내가 더 지었습니다. 우리 조상 가인보다 나는 77배나 되는 벌을 받을 정도로 내 상처 때문에 내 마음의 상함 때문에 나는 사람을 죽이고 또 죽인 사람입니다. 그 에녹성 안에는요 그렇게 사람들의 고통 소리가 가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와를 떠났다 라고 시작되는 가인의 족보를 분명히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멋진 에녹성을 쌓고 아무리 우리 자녀들이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특별한 일을 해낸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떠난 그 삶은요 결국 상처와 상함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갚을 수 없는 주님의 그 은혜를 걷어찬 그 잔일은 결국에 죄의 형벌만 커지는 그 결과가 우리 후손들에게 남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인의 족보를 소개한 후에 이제 마치 비교되듯이 아담의 족보를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아담의 족보를 소개하는데 25절부터 이제 5장까지 아담의 족보가 넘어갑니다. 아주 눈여겨볼 만하게 상반되게 시작하는 단어가 있는데 25절, 26절 말씀에 이제 비교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누구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가인의 족보의 결론과 아담의 결론의 자녀들의 족보가 달라지는 하나의 딱 근거는요 여호와를 떠났는가 아니면 여호와 이름 불렀는가. 여러분 지금 아담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왜죠? 지금 누가 죽었죠?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걸 또 누가 죽였습니까? 내 아들이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난다면 오늘 우리가 진짜 솔직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첫째, 둘째가, 셋째가 있는데 입에 담기도 싫습니다. 첫째가 둘째를 죽였다. 제가 오늘 이곳에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혹여 여기 서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도 여기 와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우리가 지금 울고 불며 하나님의 이름을 떠나려고 하는 수많은 상상들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담은 여호와 이름을 불러냈다는 겁니다. 첫째가 둘째를 죽이고 또 첫째는 저 멀리 동쪽으로 계속 떠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 자녀를 주시니 세 번째 셋이라는 자녀의 이름을 짓고 그의 아이 이름을 셋은 또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며 그때부터 아담의 후손들은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5장 1, 2절을 보면 가인은 여호와를 떠났지만 아담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죠? 자, 이제 1절, 2절부터 다시 창세기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인지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도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가정이 왜 복됩니까? 여러분, 우리 여호와는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창조의 역사가 놀라운 것은요, 그가 말씀하시면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 이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으로 응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축복인 것은요, 여호와의 이름,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다 바라보지 못할 뿐이지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아멘으로 응답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이제 아담이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담의 가정들은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이후에 그들은 죄로 쫓겨났지만 다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의 이름, 말씀으로 온 세상을 한치도 오차없이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신 여호와 이름을 불러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가인은 성도 지었는데, 아들의 이름으로 멋진 성도 지어주었는데, 그들의 후손들은 목축업도 하고 음악의 조상도 되고 또 쇠와 구리로 멋진 제조업도 했다며, 이제 아담의 그 가문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읽어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제 3절부터 쭉 말씀이 펼쳐지는데, 아담은 110, 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지금도 온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이제 밝혀지지 않는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저도 맨날 얘는 널 닮았냐, 날 닮았냐, 막 이런 우리의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똑같은 이야기들이 벌어지는,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 그게 싸움이던, 그게 기분 좋은 일이던, 자녀를 낳고 우리 닮았네, 아빠 닮았네, 엄마 닮았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를 통해서 낳은 그 아이가 우리 서로 누구 닮았네, 그런 이야기들이 그 자리에서 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930세나 살았습니다. 자그마치 930세를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읽어보는데요, 아무리 찾아봐도요, 별로 특별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하거나 너무 이런 축복을 어떻게 주셨을까라는 것을 처음에 제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평범해요. 아마도 아담의 후손들은 좀 다를 거야. 에녹성을 지었다면 에녹 나라를 세우지 않았을까? 막 이런 기대감. 목축업을 했다면 이 어마어마한 이제 사업들이 시작될 거야. 의문을 가지고 읽어보아도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결국엔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그냥 자녀 낳고 자녀 낳다가 자녀 키우다가 누구 닮았네 하다가 다 하나님 나라 간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930세를 샀고 죽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가정은 그걸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 후로 에노스, 게난, 마할렐란 낳고 죽어라고 애만 낳다가 죽어라고 애만 키운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가정에 일어난 일의 전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할렐루야시죠? 여러분, 이 삶을 기뻐하는 정말 사람들이 요즘에 있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한 집사님이 둘째를 낳았는데 너무 자기 삶이 초라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예쁜데 왜 그러세요? 내 삶은요 이렇게 애 키우다 끝날 것 같아요. 그렇게 너무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그마치 900년을 다 이상 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900년 이상 살면 뭐 하고 싶으세요? 지금의 남편과 900년 말고요. 그냥 900년을 산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좀 성경의 재미를 다시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을 이렇게 많이 투자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성경 계속 읽으면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새로운 거예요. 뭐 하나만, 예를 들어서
진짜 땅굴 하나만 900년만 파도 정말 지구 끝까지 뚫을 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취미로 노래 하나만 연습을 해도 900년 정도 연습하면 진짜 어디 오페라 하우스에서 노래할 만한 그런 실력 우리가 다 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500년 동안 맘먹고 한우물만 파도 뭔가 해냈을 만한 시간인데 마음 안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쉬엄쉬엄 잊을만 하면 그냥 기타 한번 튕겨봐도 정말 멋진 연주가가 될 만한 그런 시간들이 주어졌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아담의 가문들은요, 그 오랜 세월 동안 특별한 거, 특별한 성, 특별한 업적 전혀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성도 있을 수도 있고 그들에게 특별한 업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기록해 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잊지 못할 추억이나 경험들 전혀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우리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복 받았어요. 그렇게 창세기 5장에 하나 딱 기록해 놓으면 우리가 그것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 주님이 다 아시는데 그거 하나만 딱 넣어놓아도 우리가 평생 여호와 이름을 온전히 부를 텐데 그런 것 하나 주님이 기록해 놓지 않으셨고 전혀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전혀 우리의 삶을 초라하고 만든다는 특히 어머님들이 나는 왜 결혼해서 애 낳고 얘만 평생 붙들고 살아야지 라는 그 우리의 삶을 우울하게 만드는 것을 주님께서는 적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셋째를 가지셨대요. 목사님인데 그리고 나서 아내와 너무 싸우셨대요. 아기를 가졌는데 왜 싸우지요? 그래서 서로 중내 산에 목회를 한 해 만에 엄청 싸우셨대요. 여러분도 그런 일도 있으셨나요? 여러분 요즘은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아이가 셋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쳐다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를 많이 낳고 나는 것에서 그것에 시간 보내는 거에 대해서 축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결혼을 해도 자녀를 많이 낳으라 막 넷, 다섯 많이 낳으라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하나만 낳아서 잘 길러라 둘 길러서 나한테 데리고 오면 안 된다 우린 막 그런 얘기 막 퍼붓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절대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잠옷실에 있는 경우에는요 이 엄마들이 자녀를 안고 예배하는 그 시간은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 0세부터 3세 4세 그때가 전부입니다. 그 시간을 떠나면요 이 자녀들은요 이제 엄마 품에서 안겨서 예배하는 시간들은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시간은 축복입니까? 힘든 시간입니까? 물론 어머니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돼서 이 자녀들과 분리되어서 예배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일생의 자녀를 품에 안고 어미가 찬양하고 어미가 기도하며 어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따뜻한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 그 짧은 시간은 구작해야 1, 2년 뿐인데 누구도 많은 사람들도 저 잠옷을 뒤에서 아기를 안고 예배드리는 거에서 나 너무 축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 정말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다들 전쟁터라고 생각해요. 그 잠옷을. 그리고 하루빨리 이 전쟁터를 극복하고 나가서 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날이 빨리 오기를. 그리고 혹여나 남편과 분리돼서 내가 잠옷실에 있었는데 남편은 본당에서 은혜 받은 표정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전쟁할 일이에요. 너만 살고 나는 죽냐? 나는 언제 말씀 듣냐? 우리 그렇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자녀를 품에 안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를요 축복으로 여기지 않는 세대들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아무도 내 일생의 단 한순간 아기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기르는 거 그것도 참 좋고 기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내 인생이 그걸로 끝나기를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딸 가진 어머님들은요 우리 자녀가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우리 사랑으로 키워냈는데 결혼해서 나처럼 애만 키우기를 바라는 어머님들의 마음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녀는 에녹성 같은 정말 강남 한복판에 우리
병민 빌딩 하나 세우는 아들, 그리고 그 병민 빌딩 안에서 1층에 멋진 뭐 식당 하나 대박 나고 뭐 여기 뭐 대박 나고 막 그런 아이들. 여러분, 그 누구도 자녀를 낳고 그 자녀 키우다가 평범한 삶으로 끝나는 것을 복받았습니다. 정말 저 하나님 만나서 정말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서 나 자녀 낳고 키우는 오늘 하루 나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고백이 정말 터져 나올 때가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거 싫어합니다. 똑같은 거 싫어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나도 특별하고 우리 자녀도 특별하고, 특별한 부모님 만나서 특별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고, 특별한 동네에서 특별한 학교를 다니고, 또 특별한 교육을 받아서 특별한 대학과 또 특별한 직장에서 특별한 일을 바랍니다. 마음에 쏙 드는 배우자를 만나고, 그래서 또 특별한 집을 짓고, 또 멋진 차에 멋진 하루를 보내며 또 멋진 식사를 하며 주위에서 불면한 특별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나와 우리 자녀들의 꿈입니다. 자녀들도 특별히 하나만 낳아서 특별히 누구도 부럽지 않은 자녀를 키워내는 것에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특별하게 기억되기를 우리는 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그렇지 않으면 나는 무언가 우울하다고, 나는 무언가 초라하다고, 나는 무언가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된다고 부단히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아담의 후손들에게 낳고 낳다가 죽었다. 그 아담의 후손을 통하여서 주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그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평범한 어머니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셨다는 겁니다. 두 족보를 가만히 비교해보고 묵상을 해보니까요, 여호와를 떠난 가인의 족보는요,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일을 이루어냈는가, 그것이 기록되었지만 잘 살펴보면요, 몇 년을 살았다라는 기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아담의 후손들, 그 엄마들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요, 분명히 한 명도 빠짐없이 몇 년을 살았다들을 기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묵상해 보니까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고민하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떠난 그 인생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특별함도요, 어떠한 어적도요, 어떠한 순간도요, 하나님은 단 하루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주님을 떠나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이뤄도 하나님은 그거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 삶 돌아보니까 그냥 평범한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고 내 인생 없습니다. 어떻게 세월을 보낸지도 모릅니다. 평생 내가 한 일이라곤 집안에서 자녀 키운 것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포기하고, 아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아이를 위해서 울고 기도한 기억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주님께 예배한 기억밖에 없습니다. 이거 끝난 줄 알았더니 막 또 손주들이 밀려옵니다. 어쩜 그리도 나 빼고 다 특별하게 사는데 나는 고작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매일매일 예배 드리고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까? 나는 왜 예배해도 기도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까? 라고 시름소리를 외치면서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그 하루하루는 주님께서 특별하다, 하루도 빠짐없이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몇 년을 살았다, 너는 여호와 앞에서 몇 년을 살았다, 하루가 쌓아야 몇 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아무것도 못 해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를 닮은 자녀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키워냈다면 주님께서는 그 인생이 가장 스페셜하고 가장 멋지고 가장 복받은 인생이다, 나는 그 하루를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초라하다고 말해요. 나는 이렇게 사다 끝났고 말하는데 주님은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듯이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이 세상을 변화될 자녀들이 낳고 나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어머니들의 헌신과 어머니들의 삶을요, 주님께서는요 가장 아름답게 보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가인은 여호와를 떠나서 에녹 성을 지었습니다. 그 에녹 성 안에서 후손들은 상처와 상함뿐입니다. 죄가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름을 부른 가정에 똑같은 에녹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그 성의 이름은 전혀 다릅니다. 성도 없었지만 에녹은 어떻게 되죠? 상함도 없고요, 상처도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 된 게 축복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특별한 게 없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상처받고 상함받아서 사람 죽여서 나 죄가 너무 커요, 그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나처럼 똑같이 산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있다면 그냥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다가 그냥 주님이 부르실 때 가는 거,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서 특별하고 기억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서 에녹성 안에서 상처와 상함을 끌어안고 죄짓다가 벌받는 자녀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처럼 평범하게 살지라도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천국 가는 그 에녹과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오늘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나 예수님 믿고 축복받은 거 맞습니까? 그렇게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 키우는 거 힘들잖아요. 아이 키우는 거 평범하잖아요. 초라할 때도 있잖아요. 내 자녀들도 특별함이 없어서 마음 더 졸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뭐 하고 있습니까? 아담처럼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주님께서 가장 멋지다고 성경에 기록될 날들이라고 주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이 상처와 상함이 없이 나와 똑같이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 예배하기를 우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아무도 몰라줘도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도요, 주님이 기억하시는 특별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들 키우다가 하나님 부르실 그날에 에녹과 같이 주님의 나라에 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창세기에 기록된 놀라운 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 받으셨나요? 못 받으셨나요? 엄청 받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축복받은 자녀입니다. 자녀들의 어떠함이 이 축복을 빼앗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며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영원히 기억하시며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함께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며